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큰 믿음을 주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게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의 거센 혼란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 2천만 명 이상 주를 경외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전국 방방도처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보양해 주시고 주께서 온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중에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갑주에 세우신 지구촌 제일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의 공동체로 축복하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해와 편견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유대인 기독교라고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요,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믿는 이들에게 온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성령을 받고 물세례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견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베드로 고넬료와 고넬료 일가와 친구들이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성령이 내려오시고 방언이 터지고 너무 기뻐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물세례를 베풀자 라고 기쁨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일가와 친척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기뻐 춤추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박수 쳐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바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 받고 물세례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누가 할례자들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하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감정을 좀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비난했습니다. 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야단났습니다.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할례 없는 이방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고넬료 집안 일가 친척들 물세례 베풀었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오랫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서 먹고 주무시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을 더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 왜 할례 없는 이방 사람과 함께 먹었느냐 라고 지금 시비가 예루살렘 교회에 붙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숨을 깊이 내쉬면서 자신의 그 자연적인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명함으로 인하여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해는 저절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해명을 해야 그때 오해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해와 편견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명하지요? 다 같이 11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 먹어야 할 생선과 먹지 말아야 할 생선, 먹어야 할 새와 먹지 말아야 할 새 종류 나오지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먹은 거 먹지 마라. 굽이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 하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 그럼 흉측한 짐승 먹지 말라.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할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평생 먹지 못한 흉측한 짐승, 흉측한 새, 흉측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니까 나 먹을 수 없습니다. 나 그거 내 태어나서 평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자꾸 속되고 더럽다고 안 먹느냐?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지. 그래서 지금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은 먹으라 하지. 베드로는 나 속되고 더러운 거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환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밖에서 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네, 제가 베드로인데요. 근데 3사람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고넬료의 하인 둘과 경건한 종을 붙여서 보냈죠. 3번 환상은 3사람이 왔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다 환상을 봤죠. 그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보았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넬료야, 너는 경건한 사람 네 하인들을 묶어서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를 초빙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하기로 내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습니다 라고 지금 피차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고넬료도 환상 중에 우리 집에 사람을 보냈고 나도 환상 중에 고넬료 집에 간 것을 위하여 자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의 태어나심, 예수의 고난받으심, 예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누굽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진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고넬료의 일가와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똑같이 우리가 120명의 오순절 나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이나 고넬료 일가 친척들이 내가 복음물들한테 성령 받은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뻐하고 방언 터진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맡겠느냐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얘기를 해명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해와 편견이 다 해소되어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본문 갑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하,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땅끝이 되니까 바로 유대인이 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편견과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 편견과 오해가 기독교의 복음 확산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있는 역사지 지금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약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해와 편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사와 약사와 병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뼈가 부러지면 가서 여러분 기부스를 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뼈가 붓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다가 살이 찢어지면 가서 꾸미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이게 하면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는 의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란 오해와 편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 오해와 편견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오해와 편견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의외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일꾼 된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와 편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장애가 된지 알 수가 없는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줄로 알았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기뻐한 것을 간증을 듣자 그들의 오해와 편견이 불식됨으로 인하여 누가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거세게 써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너 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했느냐? 너 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했느냐?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사도 베드로를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나 역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사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려고 수지자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등에 업고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목숨을 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 집단과 그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을 십자가 밑에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나아가는 신실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고넬료와 미가와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너무 기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물세례 줌을 얻지 그 말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영원 추수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예루살렘교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들은 비난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거룩한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날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을 내려놓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절대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마음껏 일하심을 믿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출발합니다. 생활 범사 가운데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 원수막 양령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나누고 개인, 가정, 교회, 사역 앞에서 떠나 갈지어다. 오늘 또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